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9쪽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둘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출애굽기 1장, 2장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탔다. 3장에서 12장까지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바로와 또 애굽 백성을 벌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신 장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9장에는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성도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디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0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말씀 앞에 선 성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까지인 40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성도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원론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명령하는 게 뭐냐?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라. 마련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구원받은 후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명하는 대로 성막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만든 사실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잘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뚜껑이 있고 이런 데는 제일 끝에고 이제 그 흰 천으로 기둥 세우고 흰 천으로 삥 둘른 끝에 있죠. 보입니까? 그 기둥을 세우고 흰 천으로 삥 둘렀잖아요. 이것을 세마포 기둥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세로가 45m고 가로가 22.5m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예배당 여기서부터 저 마당까지의 이 넓이로 따지면 한 2배 정도, 가로도 2배, 세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세로인데 넓은 기른 데가 세로인데 이게 가로가 돼가지고 2배 45m 정도 나가는 그 크기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세로로 긴 쪽으로 20개고 짧은 쪽으로 10개씩인데 기둥을 박아놓고 세마포 천으로 삥 둘렀습니다. 기둥 하나하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 세마포로 옷 입은 세마포는 뭡니까? 흰 천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 흰천을 들어가서 그 뚜껑 있는 데 말고 반대쪽에 보면 조금 빨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가 지키고 있는 유일하게 들어가는 문입니다. 동쪽에 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그걸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는 그 번제단에서 싹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죄값을
동물이 대신해서 치른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른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번제단 지나서 조금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큰 대야에다가 노수로 만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피를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손에도 몸에도 피가 묻었겠죠. 이 피를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거기에서 씻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사해진다. 회개할 때 용서받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하는 것이 이 물두멍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이제 번제단에서 드린 고기는 태우고 피는 쏟고 일부는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까? 뚜껑 있는 곳이 있죠. 이제 쉽게 말하면 요거를 하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성소이고 제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 커튼이 아주 두께도 한 3cm 정도 됩니다. 3cm 정도 되는 두께 아주 두꺼운 천으로 딱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 앉은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 이 타원형으로 된 두 개가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떡상이고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촛대, 금촛대, 금으로 만든 촛대에 불을 켜 놓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떡상과 일곱 등잔과 이 분향단 이 세 개가 있는데요. 자, 그 네모 직사각형 네모 안에 조금 흐릿한 곳에 세 개가 있고 진한 곳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 마주보는 타원형은 떡상과 또 일곱 금촛대고 그리고 앞에 조그마한 사각형은 분향단, 향을 피우는 그러한 분향단입니다. 떡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됩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못 먹으면 죽는다. 먹기는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설사가 난다. 설사가 난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돼. 졸리면 살을 꼬집어야 합니다. 커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예배 오기 전에 커피 3잔 드시고 오신다. 무슨 수를 쓰든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 그 다음에 마주보는 일곱 등잔은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떡상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설교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설교가 이해가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설교 시간에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먼저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앞에 조그만 사각형은 분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거다. 향을 피운다.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피를 그 분향단에 뿔이 있습니다. 뿔을 만들어놨는데 그 뿔에다가 손으로 바른다. 피를 바른다. 피를 바른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뭘 의미하느냐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들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린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다시 그 보좌 앞에 있는 제단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가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회개기도. 회개기도가 없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용서받는 거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다. 예배의 절반 이상은 설교 시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감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한 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 드리는 일과 똑같다. 의식적으로만 조금 틀리지 그 내용은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광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살게 하신다.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천국을 향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길을 진행할 때도 그 중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여서 진을 쳐도 가운데에 성막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그 성막을 주위로 해가지고 진을 쫙 치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삶의 중심이 뭐냐? 예배다. 삶의 중심이 예배다.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쿠사 마스크 3개를 겹겹이 쓰더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니까. 출애굽기는 구원론을 삶에서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은 예배드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거 뭐 평생 드리는 예배 잘 드리는 날도 있고 잘못 드리는 대충 드리는 날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그렇게 딱딱하게 구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온통 예배에 관한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대면 안 된다고. 쿠사 마스크를 겹겹이 쓰고라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제발이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성도인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생명인 줄 알아서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쁘게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정성, 이게 예배의 자리를 만든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문 2절의 말씀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이야기이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드릴 때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시작된다. 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시간을 드려야 돼.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귀해가지고 1시간마다 쪼개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30분마다
쪼개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1분 1초의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먼저 교회에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드려야 된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허공을 맴도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피곤의 몸을 맡기면 졸음밖에는 안 오죠. 살을 꼬집는 한이 있을지라도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드려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증거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성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안에 조금 사각형 안에 세 개 말고 좀 진하게 표시된 네모가 있죠. 이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예, 법궤인데요. 법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써주신 십계명을 써주신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지팡이에서 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지 않습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은 선지자를 의미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3권을 한 몸에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성육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법궤를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가에 속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연약한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조각목을 금으로 쌉니다. 이것은 연약한 육신을 감싸고 계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신성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시고 보배롭고 찬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는 무효가 된다. 우리의 예배는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 그리고 말씀의 떡을 먹는 것, 또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말씀을 깨닫는 것, 기도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실질적인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된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정직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는 실체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 회개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성령을 사모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곳에 실제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 시간 이곳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초대받은 성도야말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서는 번제단, 물두멍, 떡상, 일곱 촛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후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순서다. 그러나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나와 있는 이 기구를,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순서를 보면 이게 거꾸로예요. 반대다. 번제단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법궤를 먼저 만들어라. 법궤를 먼저 만들어. 그리고 쭉 순서대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과정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못 만난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갈 수도 있다. 그 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율법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설교가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설교 말씀이 귀에 들려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교가 이해가 돼야 돼. 저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때 말씀이 나의 지성을 만지시는 겁니다. 둘째로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말씀 때문에 가슴이 뭉클할 때 말씀이 나의 감정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것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만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가 바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 예배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과 정성과 몸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감동받고 결심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말씀에 부여잡고 참으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여 날마다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